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며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선포될 때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란 언어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화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울림과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한 능력은 그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아마 거의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한 권이 아니에요. 성경 보통 거 또 있고 그래서 여러 권들을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귀한 그 말씀의 그 은혜를 그 유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보세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려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믿음과 함께 역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내가 많이 읽는데 왜 이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날까 하는데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선포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멋있게 하셨겠죠? 선포하셨어요.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시고 그 결과를 미리 상상을 하셨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있기 전에 빛이 있으면 너무 아름답겠다. 빛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먼저 상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상상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래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려고만 하면
내가 올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셨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선포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 놓으셨습니다.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되자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썩기 전에 오시면 좋겠는데 다 썩어서 이렇게 막 이제 뭐 다시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상급은 자기가 믿는 것이 나에게 현실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믿는 게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면 믿는 것이 결국 나한테 온다.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너희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먼저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 환경은 막 고난의 환경이었는데 미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몰래 드린 것이 아니고 둘러선 무리들 앞에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벌써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예수님이 선포하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배로 동인 채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선포를 통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 선포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소생케 합니다. 선포는 삶의 그 어떤 매인 것도 풀어놓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복음의 열쇠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특별히 천국 열쇠는 매고 풀 수 있는 선포 기도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짧고 단호한 말씀이셨습니다. 선포는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선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선포는 확신에 차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만 말하고 삽니까? 예수님처럼? 아니면 원하지 않는 걸 많이 말합니까? 나는 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안 되는 것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 눌려서 참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렸습니다.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결책을 말해야 됩니다. 문제를 말하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따라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나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한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선언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자기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자기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신지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바로 나다 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이제 같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근데 성경에 나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선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럼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영생을 얻고 또 삶의 어떤 생명을 얻습니다. 활력을 얻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사실 어두움인데 주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가면 그것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 저들이 이 좋은 길을 보고 저들이 깨닫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린 양이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입니까? 그분보다 더 선한 목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맞아요.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좀 전에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 사업의 길을 잃지 않고 내 직장생활, 학교생활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진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못 맺으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올바른 열매,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원래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물은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창조주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내가 보낸 거야. 하나님 창조주가 너를 보낸 거야. 그래서 말해. 가서 말해. 이렇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구약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맞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선택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믿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나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자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 그 선포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인적인 광풍이에요. 그 하다가 배가 뒤집혀 이제 또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고물에서 고물을 베개로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찌해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사람을 꾸짖지 어떻게 바람을 꾸짖습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사람을 나무라는 듯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우리 인생에도 가끔
이 바다에 큰 풍랑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에 큰 분노가 소용돌이칩니다. 이걸 막 절제할 수가 없어. 또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는데 이것이 번져가요. 이길 수가 없어. 너무나 큰 풍랑입니다. 또 염려라는 큰 풍랑이 몰아칩니다. 걱정, 근심에 빠져서 고민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럼 우리 마음의 큰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짧습니다. 그리고 동사형이에요. 선포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큰 풍랑도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막힌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막혀도 뚫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매인 것이, 내 인생에 매인 것들이 풀려집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내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내 인생의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연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정말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말하는 선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선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자녀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놀라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용하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서신을 쓸 때마다 성경이 됐죠. 바울의 서신이 신약에서 많이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서신을 쓸 때마다 먼저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합니다. 그의 자기 표현과 자기 선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냥 바울은 그러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 이 바울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구인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기 선포는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의 선포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속여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게 해요. 마귀는 자기 자녀처럼 우리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정체성이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능력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심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과거에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가 집을 이제 사서 들어가는데 거기 공동 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지하에 들어가는데 그냥 불이 꺼지는 거예요. 지하에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살았는데 꺼지는 거야. 불만 꺼지는 거야. 들어가면 꺼지고 또 꺼지고 바람도 없어. 꺼져. 그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섬뜩해서 야 이거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한 가지만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니까 불이 안 꺼진 거예요. 계속 꺼졌는데 그거 외치고 들어가서 불이 안 꺼져. 그래가지고 2층에 가서 미리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청소를 하시고 이제 힘들어서 누웠는데 문을 열고 마귀의 형상을 한 그 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금 깼는데 이제 덮치는 거예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마귀가. 우리 어머니가 이게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마귀의 팔을 잡고 그 괴물의 팔을 잡고 깨물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깨물었는데 그게 이게 입에 안 물리더래요. 너무나 강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금니로 가서 딱 뿌렸는데 으악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 가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하나만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도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말하기보다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다윗이 쓴 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18편 2절 한번 다윗의 시를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항상 나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죠.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선포는 베드로와 도마의 예수님을 향한 그 선포와 그게 이제 같은 일맥상통하고 또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그 선포와 같은 그런 맥락의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 점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힘 있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힘 있는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선포하는 훈련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정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결정될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위대한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매고 푸는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기도와 관련이 있고 또 복음 전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와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입술. 천국 열쇠는 우리 입술에 있는 셈이에요. 입술에, 천국 열쇠를 우리 입술에 이렇게 주신 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 입술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결책을 말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해결책.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응? 나는 아프다, 나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게 되고 우리는 연약하게 되고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안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정적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부정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좋은 것을 창조하십니다. 기적을 창조하시고, 기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너의 입에 두라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입이 중요해요. 우리 입에 두라.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굉장히 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중에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그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선포해서 그것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 과학자들이 선포하는데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게 그 시간 동안 그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시간 동안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선포해서 멈추게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예요. 선포 기도를 여호수아가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자, 태양을 향해서 지금 선포합니다. 달아, 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기까지 밝아야 되잖아요. 어두워지면 전쟁이 밤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멈추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고 또 이것이 선포였습니다.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그대로 됐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않냐. 그 당시에 책에도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저도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그걸 구했어요. 어떻게 누가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야살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야살의 책에 태양이 이렇게 머물렀다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포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약속하셨죠. 또 너를 아무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도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문제를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선포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의 선포는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선포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태양이 멈추게 하셨고 달이 멈추게. 그런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아무도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부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기적과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과 우리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즉 선포와의 관계, 말씀과 우리의 입술, 고백, 선포, 말씀과 선포, 이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이 중요해요. 입. 시인해야 돼, 입으로.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을 안 벌리면 안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기도의 은사는 입술로 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입술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오늘 서두에서 말한 모든, 솔로몬이 말한 모든 좋은 약속이, 모세에게 말한 모든 좋은 약속이, 성경에서 말한 모든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선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